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말씀으로 이제 시편의 말씀을 보는데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막막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할 때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기도가 되면서 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이 시편을 기도에 담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살폈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물론 처한 상황과 환경은 우리랑 다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느끼는 고통은 다르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악인들에게서 늘 쫓겨다닙니다.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들에게 해를 향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악인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55편을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원수들이야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럴지라도 다윗이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 뭐냐면 내 친구, 가까운 동료들이 나를 헤아려 할 때예요. 심지어 함께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때는 마음에 더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보다 더 큰 고통 중에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늘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나중에는 아들에게 쫓기고 주변의 많은 신하들에게 쫓기고 이방 나라에 쫓기고 여러 가지로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칼로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고 또 모함하는 말로 삶을 끊으려는 자들도 아주 계속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요, 시편을 보니까 기도가 고상하지 않아요. 아주 험한 말로 기도를 합니다. 조절되지 않은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내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마음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내가 못하는 말을 다윗이 다 해놨어요. 아주 거친 말을 다 해놨어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의 시작은 간절하고 기도의 과정은 거친 말이었는데 기도의 끝은 언어가 바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좀 생각할 때 기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각자 사정을 다 얘기하진 않아도 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불빛조차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게 힘이 될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있는 그대로가 우리에게는 도전과 희망과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기도가 되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그냥 읽어요. 하나하나 그대로 읽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나의 시편으로 저는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어느덧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가는 거죠. 이따 그 상황은 결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막막한 현실에 있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기도가 되는 참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볼 때는요, 가장 먼저 1절 위에 있는 제목이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붙어 있으면 읽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한번 제목 볼까요? 1절 위에 있는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어려운 단어는 패스,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뭘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알기 쉬운 내용만 파악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여러분, 이 제목부터가 얼마나 숨막혀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지금 다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 많으시잖아요. 뭐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가 크게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59편을 딱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그 집에 다 보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19장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밤새도록 지키고 아침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면서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이면 당신 죽습니다. 오늘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 다윗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창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다윗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창에다 매달아서 도망 보내듯다. 여러분, 이런 결론이 분명히 나오지만 우리는 이런 결론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드시 그냥 역사하신다, 그런 확신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방법과 지혜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당장 사방이 막혀 있고 둘러싸여 있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과 도울 자를 통해서 우리를 저는 구원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마음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먼저 1절로 3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그냥 읽지 마시고 약간 운율을 좀 넣어보세요. 약간 지금 내 마음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뭘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할까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돌아오는데 이미 그 소문이 이스라엘의 바닥에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때의 유행가처럼 아주 유명해진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는 아주 단순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전역에 다 울려 퍼지는 겁니다. 사울이 이 노래소리를 듣고 심각해진 거예요.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왜 백성들이 왕인 나를 위하지 않고 저 다윗을 위하고 있는가? 시기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악령을 집어넣으셨대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령에 휩싸인 거예요. 두통이 심해져요. 잠을 못 자요. 그랬더니 다윗을 통해서 수금을 타게 하면 그때 좀 잠이 들고 머리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그 수금을 타는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2번이나 피했대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여전히 수금을 탑니다. 한 번은 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나가서 승리를 해오면 왕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축하해 주면서 상을 주면서 그렇게 위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돌아온 다윗을 여전히 또 단창으로 죽이려고 던집니다. 다윗이 딱 피하니까 그 단창이 벽에 확 박힐 정도로 세게 던졌어요. 그날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지은 거예요. 죄가 없어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찾아오는 이 열등의식이 이렇게 큰 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단창을 던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끝마다 이 칼이 나오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남과 나를 비교해서 그래요. 뭐 세상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커서 부유해서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그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행복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만약 내가 누군가와 자꾸 나를 비교하면서 질투하면서 그렇게 그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크고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면,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나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도록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 누군가 여러분을 막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시기하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막 미워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게는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 나를 살펴주소서.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다윗의 집 앞에 몰려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면 저들의 살핌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새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창문으로 도망갔잖아요. 아무리 대문을 지켜도 다윗이 안 나와요. 왜? 창문에다 줄을 매달아 놓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원수들의 살핌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겐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통의 상황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다윗은 혼자 지금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왜 고통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지 않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고통인 거예요.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끌어안지 말고 고통을 고통이라 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로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행동과 생각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개는 막 두루두루 다니면서요, 막 해하는 짐승입니다. 뭐 썩은 것을 먹는 짐승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원수들이 지금 그렇게 개처럼 성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들의 입에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들으리요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우리를 막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말을 토를 달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나의 앞길을 막지 않는 못한다. 원수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들으리요? 우리 말을. 이들에게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이 교만한 말을 들으시고 비웃으신대요. 조롱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는 태풍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는 진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후 하고 부르시면 온 세상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한번 저으시면 진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원수들이 누가 들으리요? 이런 말을 해봐야 하나님이 뭐 두려워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 앞에 원수들이 우는 개처럼 막 울며 다니면서 성을 두루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고 막 우리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로 9절 10절을 좀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것은요,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들이 악을 심으면 심판을 거둬요. 의인이 의를 심으면 평안과 은혜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배를 심으면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과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심으셨어요? 예배 많이 심으셨어요? 순종, 헌신 많이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의 나무를 심지 않으면 의의 열매가 없잖아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여러분, 믿음을 심지 않고 기도를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을 못 하시니까. 때로 욕심을 심고 죄를 심으면 또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그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씨앗들을 우리가 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아주 험해요. 그냥 이 험한 말을 그냥 쭉 담아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11절인데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2절.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단번에 죽이지 마옵소서. 천천히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천천히 죽여달래요. 왜 다윗은 그냥 한 번에 죽여주십시오 안 하고 천천히 죽여달라고 했을까? 나의 백성이 악인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 저렇게 고통받다가 죽는 거다. 모든 백성이 보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번에 죽지 말고 천천히 죽여주시옵소서.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을 빌려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 천천히 죽여주시옵소서. 좀 무척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 복수심이 아니잖아요. 복수심이 아니에요. 악의 최후가 뭔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만인가요? 나도 그렇죠. 하나님, 악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
나부터 알게 하옵소서. 악이 지금은 잠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배한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결국은 그것을 알리면서 악인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잘못된 것 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계속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공허한 마음이 든든한 것으로 채워져요. 무기력했던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같은 자리에 평안과 소망이 채워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큰 또 차이가 뭐냐면 내일에 대한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일이 오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내일을 기다려요. 왜? 상황은 똑같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멀지 않으니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이 상황이 뭐냐? 사울 왕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다윗, 서로 대치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소리 하나만 나면 바로 죽음의 위기에 놓일 그 두려운 상황인데 다윗이 마음이 바뀌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상황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대요. 내일 하나님께 사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해가 떠올라서 새벽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새벽을 깨우면 새가 올라온대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의 본문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14절을 보시면 아까 6절과 똑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기도가 됐어요. 저 원수들이 이 성에 개처럼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근데 아까 6절은 어땠어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 개처럼 두루 다니는 이 원수들 때문에 매우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결론으로 갈수록 하나님, 저들이 여전히 개처럼 이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악인들은 그들이 하는 악한 말과 행동으로 앞으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미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거구나. 개처럼 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 선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미 그러고 다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구나. 여러분, 남을 저주하고 살인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저들이 앞으로 천천히 죽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보다 그들이 더 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은 심판 중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다. 근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막 저주했어요. 그들을 죽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나를 바꾸는 거죠. 악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이에요. 16절, 17절. 이게 우리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16절 17절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 눈에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좋으세요?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아침에, 예, 아침에. 그래, 아침에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피난처라는 분이 있고 또 아무거나 괜찮아요. 요새, 예, 요새도 있고 힘도 있고 주는 나의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도 있고. 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단어들입니다. 자, 아침에라고 눈에 들어온 분이 있다면 그럼 매일 아침 나는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아침이 근심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그래, 나의 아침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선포했는데 맨날 움츠려들고 살아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그 하나님께 숨어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불렀는데 삶에 나가면 한탄이 나와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만 노래만 부른 거예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고 선포요, 기도요, 믿음입니다. 오늘 주일에 불렀던 찬송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드린 기도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그냥 탄식이에요, 탄식. 오늘 교회에서 기도했다면 기도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면 일주일 동안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에 아니면 아침 10시, 오늘 오후 3시쯤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막 힘이 없어요. 힘아리가 없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뭐 안 먹었어? 밥 안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성령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예배 안 드렸어? 예배 드렸을 거 아니야. 그럼 힘을 내야지. 왜 이렇게 죽어 있어? 기도 안 했어?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윗은 이렇게 기도 선포해놓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으로 계속 읽거든요. 어느 순간 나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3절부터는, 내 기도의 3절부터는 나의 사정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대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사정 어떤지 아시죠? 누구누구 아무개가 나를 귀찮게 합니다. 누구누구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도 힘든데 우리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누가 어렵게 합니다. 직장에 나갔더니 아무개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세요. 하나님, 제 몸이 아픕니다.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이상해지죠? 하나님, 천천히 죽여달라고 했던 그 사람 갑자기 불쌍해집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당장 그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서 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시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변화되고 또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